저희가 2025년을 열면서 마가복음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살려는 제자들.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 그 책이 바로 오늘 화면에 보고 있는 팬인가 제자인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카일리 아이들먼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팬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그냥 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 주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팬이 많다. 무슨 말일까?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는다. 또 어떤 일이 잘 풀릴 때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일이 될 때에 팬은 자기의 아이돌,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을 열심히 응원한다. 그런데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내가 당신을 좋아했나? 꿈을 다른 아이돌에게, 다른 좋아하는 사람에게 돌린다. 팬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팬을 모른다. 팬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제대로 알면 당장 예수님의 곁을 떠난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팬일 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고 보면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를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갈릴리, 유다,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트집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사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이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런데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당신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질문하고 고소거리를 찾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 인자다. 나 예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에게 잘못과 꼬투리를 잡았던 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먹여줘요. 사람을 살려요. 고쳐요. 이것은 당시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호기심, 놀라움, 하나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호기심으로 따라다녔던 팬들. 그러나 기적이 끝나면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세 번째 팬들이 있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다가온 문제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문제, 먹는 문제, 고통, 병 고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과 이 팬들의 상황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갈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팬이기는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아니, 주님의 길 가는 건 힘드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아이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주님을 버리는 팬이었습니다. 네 번째 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사실 이들 주님을 따라 나서기에 힘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눈의 이익,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혹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왕이 될 텐데 뭔가 내가 3년간 주님 따라다녔을 때에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은 없을까? 기대하면서 자리 다툼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에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팬에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나에게 중요할까? 이 말씀은 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가?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주님의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나에게 따라오라. 단지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에게로, 네가 살고 있는 저 방향이 아니라 이리로, 이쪽으로, 내가 있는 쪽으로 나에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대로, 또 필요한 대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가정을 위해서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은 잠깐 멈추는 것이 어떠냐? 나를 좀 보라. 나에게로. 내가 사는 방법으로, 이리로, 내가 사는 길로 한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7절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요.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가서 제자를 삼자. 올해 우리 1년 우리의 교회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모르고, 아니 주님을 알았지만 믿었지만 쉬는 분들이 많아요. 실망하고 낙담에 쓰러진 분들이 많아요. 다시 그들을 찾아 주님에게로, 이리로 주님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나라를 열면서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바늘이 지금 갈릴리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 왔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급했기에 주님은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미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2000년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시몬과 안드레는 때가 찼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18절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오늘 18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곧이라는 단어는 정말 긴박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급했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는 이 상황이 곧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 곧 now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곧 지금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시몬과 안드레는 곧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단이에요. 학교를 결정하는 것,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이냐 결단입니다.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결단입니다. 어느 남자, 어느 여성을 택할 것인가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신앙도 결단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두 번째 단어는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계수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삶을 인도해 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이러한 전승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전승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한 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클수록 좋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자기 머리보다 큰 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의 제자 중에서 의심 많고 정말 주님의 말 정말 잘 안 듣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누구요? 가룟 유다.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했어요. 손가락만한 조그만 죄악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돌 든 베드로, 죄악돌 든 가룟 유다. 갈릴리에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베드로. 주님이 산에 오르자 말씀을 증거한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져온 죄악돌을 다 앞에 내놓아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변하여 뭐요? 떡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정말 떡으로 변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다볼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점심 돼서 딱 기도 후에 자기 앞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야, 베드로 정말 잘한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조각돌 하나, 이걸 집어 넣었는데 먹었는지 삼켰는지 녹였는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주님이 조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다볼산에 있는 돌을 가져오는데 제일 작은 것, 조그마한 것 가져와라. 또 역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요. 작은 것 가져오라 그랬지. 조그만 놀이하게 놓은 공깃돌 하나 같은 조그만 돌멩이 갖고 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안 속아. 그렇지. 큰 돌멩이. 점심 못 먹었는데 이 저녁거리 큰 돌멩이를 내가 가져가야지.
그래서 돌멩이 가져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갔어요. 가룟도 생각하기를 이 돌을 놓치면 큰일 나지. 저녁거리 없어지는데 얼마나 그냥 소중해야겠는지. 여러분, 돌멩이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돌멩이 들고 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설교하지 않으시고 돌멩이 다 갖고 왔어? 다 내놔.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 힘껏 던져놔. 이것이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라고 생각하고 저 갈릴리 바다에 던져 죄 없애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당시 베드로 안드레는 성경 보십시오.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현장에 와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한편에 와서 말씀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아니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회사 그만둬. 힘들지요. 아내하고 상의해야 돼요. 자녀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럼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는 버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19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부르셨을까? 이들은 할 일 없이 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조업을 마치고 내일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었습니다. 아니,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직장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20절) 아버지 세베대들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경우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미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아니 내 자녀도 뭔가는 주님을 위해서는 뭔가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녀보다는 주님을 택할 때가 필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실 일평생 이 외아들, 이 한태진이라는 사람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 내가 너보다 주님 더 사랑해. 아마 일찍이 저와 함께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여러를 정리하시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이 마지막 제 앞에 고백이, 한 목사,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한 목사, 너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주님 더 사랑해.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따랐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들, 생각했던 것들, 믿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한 번 갔다는 거예요. 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걸었던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이름이 지금도 2025년도 3월 23일 이 아침에 바로 이들의 이름이 오늘 설교 시간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처럼 하늘에 빛나는 이름처럼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 생명의 설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 앞에 제가 실린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7가지의 속삭임.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나라고 해서 죄가 되겠는가?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해도 늦지 않아.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니까 양심에 가책 받을 것이 없어.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번 딱 한 번이니까 또 괜찮아.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것은 주어지는 보상이야. 혹시 나에게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여러분이 7가지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제일 도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단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풍성한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용기, 모든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습이 아니라 매 순간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또 제자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다시 내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부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오실 그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길,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아멘.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이 길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다시 걷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넓지 않는 길,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십자가 지기에, 아니 내 십자가 지기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가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